아담의 뼈저린 회개. 창세기 5장. 족보. 7번째. 에녹에 대하여. 죽은 자가 살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연 선교사. 창세기 5장. 족보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을알렐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는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목 에녹에 대하여.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에녹의 뜻은 봉헌자라는 뜻입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나 그 조상은 아담입니다. 결국 자식은 그 부모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중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봉헌자라 하였습니다. 봉헌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아담은 하나님 앞에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받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면서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간 아담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봉헌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그 후손들을 가르쳤으니 결국 봉헌자 에녹을 아담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그동안 다른 씨 셋을 이어 계속 산자의 땅을 얻기 위한 거듭난 삶을 살아내는데 사명을 다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나님 앞에 봉헌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담의 믿음이 완성되어짐을 보고 아담은 에녹의 승천을 기원하며 에녹에게 집중하여 산자의 땅을 얻을 자가 되도록 사명을 다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봉헌자 에녹을 예물로 받으시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에녹을 순천한 믿음으로 성장시킨 자는 아담이며 아담이 산자의 땅, 곧 하나님의 동산에 대하여 에녹을 양육하지 아니하였다면 에녹은 그곳으로 승천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열정은 에녹을 봉헌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가르친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같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산자의 땅에서 범죄하고 죽은 자의 땅으로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산자의 땅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죽은 자의 땅을 속히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아담의 마음이기 때문에 에녹의 승천을 도운 아담은 사명을 다해 에녹을 봉헌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녹을 봉헌자로 세우기까지 아담의 뼈저린 회개는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이 에녹의 승천입니다. 이때 아담의 나이는 629세입니다. 결국 아담은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의 승천을 본 사람이 아담입니다. 또 에녹의 나이 65세에 낳은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 300세에 아버지 에녹의 승천을 본 것으로 무드셀라 또한 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 남은 할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
곧 산자의 땅을 위하여 무드셀라 역시 죄를 끊어내고자 죄를 버릴 사명으로 서게 되는데, 이 또한 아담의 지대한 공력으로 무드셀라를 사명으로 세운 것입니다. 결국 무드셀라는 나이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 라멕도 어린 나이에 에녹의 승천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아담의 지대한 영적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도 라멕도 구속사적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산자의 땅도 알고 죽은 자의 땅도 아니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기 백성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아담은 죄짓기 전에 그의 영성은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은 죄짓기 전에 이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으므로 아담은 이 지혜를 되찾기 위해 뼈저린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에녹을 승천시킨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창세기 5장 족보에 흘러 그 후손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아담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회개는 참으로 위대한 회개였습니다. 다시 언급하여 아담의 후손들이 나열된 창세기 5장 족보는 아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후손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에녹처럼 죽음을 해결할 믿음으로 서지 못한 후손도 있으나 에녹은 죽음을 해결할 믿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간 것은 아담의 지대한 공력이고 아담의 완전한 영적 회복입니다. 하여 아담은 그 믿음이 에녹을 통하여 인정되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담이 에녹을 기어이 죽음이 없는 승천할 사람이 되게 한 그 영적 지도는 매우 경이로운 회개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승천한 이후 죽음을 이기고 승천한 자는 두 번째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이때의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였는데, 당시 엘리야의 승천을 미리 알고 그 생도들과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놓고 긴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왕기 하 2장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니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와 같이 아담도 에녹의 승천을 감지하고 에녹의 승천을 엘리사처럼 알고 있었으니 아담의 뼈저린 회개는 기어이 그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회개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크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과 아담이 회개하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산자의 열매들로 세워져 가는 아담을 볼 때에 기상천외한 아담의 지혜는 아담의 뼈저린 진액으로 생명의 열매를 딴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죽은 자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옮겨가기를 열망한 그 믿음이 뼈저린 회개로 인하여 얻어진 열매가 에녹이라는 것에 주의하여 오늘날의 사람들도 아담의 회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즉
아담 같은 회개는 아담 이후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래 아담은 산자의 땅, 하나님의 동산에서 자신이 승천할 믿음으로 서야 할 사람이었으나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아담은 산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쫓겨나고 만 것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얼마나 뼈아픈 회개를 한 아담이었는가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 첫째 아담은 승천할 봉헌자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할 믿음으로 성장시켰으며 아담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던 때와 같이 에녹을 승화시켜 놓았으니 이보다 더 큰 열매와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 그대로를 에녹에게 전수하여 아담은 에녹을 통하여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뼈저린 회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곧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천할 자로 만들었으니 아담은 회개의 열매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녹이 승천할 믿음을 도운 자는 거듭난 민족의 선조들, 즉 셋과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도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한 삭시 남아 있습니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반석을 주께서 명하라 하였으나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 이것이 죄가 되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산에서 죽어 장사됨과 같이 아담도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버린 죄가 사망을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참고할 말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에녹은 365세에 승천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7대 손,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천한 에녹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자이신 거룩한 지존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앞에 거룩하신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같은 바람 앞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산자의 땅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십자가의 소망을 보여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당신을 기다리는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꺼지지 않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며 거룩하신 당신의 사랑과 긍휼만을 입도록 깨어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아담처럼 회개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개하여 거듭남과 영생의 축복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